감사합니다. 아주 상식적이시거든요. 상식의 범위를 안 벗어나셔서 우리의 삶의 어떤 원리를 확 벗어나갖고 이렇게 잘 안 하세요. 이치에 맞게 납득이 되게 예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한 번씩 납득이 안 되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뭐 불치병을 고친다든지. 실제로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이분이 굉장히 가난한 분이었어요. 여집사님이셨는데 너무 가난했어. 교회에 소문이 날 정도로 가난하셨거든요. 소문이 났다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그 여집사님의 형편을 알 정도로 참 가난하셨어요. 근데 교회가 좀 컸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이제 주변의 목사님들이 한번 그 교회로 모이실 날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누구 여집사님들 중에 이제 목사님들 몇 분이 모이시니까 교회 식당에서 간단하게 점심 식사를 좀 부탁하라고 여전사님한테 그래 이제 부탁한 거예요. 여집사님들 부탁해 점심 식사 좀 준비해 달라고. 얼마 안 되니까 간단하게 준비해라. 그걸 하셨는데 근데 여전사님이 쭉 여전도에 모여가지고 좀 목사님들 몇 분 오시는데 점심 좀 간단하게 준비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 가난한 여집사님 손을 팍 들더라네요. 근데 여전사님이 그 사정을 알잖아요. 집사님 무리입니다. 아무리 간단해도 집사님 옆에는 좀 무리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알겠다고 뭐 굳이 하겠다니까 자원해서 하니까 이제 했어요. 근데 딱 당일이 됐다. 목사님 모였어요. 근데 삼계탕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 왜 이렇게 했냐. 그래도 뭐 일단 감사하다고 목사님 몇 분이 드시고 물어봤어요. 여전사님 도대체 오늘 이걸 누가 했냐고. 그러니까 여전사님이 쭈뼛쭈뼛 하면서 그 여집사님이 하셨습니다. 목사님 노발대발하면서 어떻게 그 형편 어려운 거 다 아는 분한테 이걸 부탁했냐고. 그것도 이걸 준비했는데요. 이거 준비할 형편이 안 되는 걸 아는데 왜 그 여집사한테 이걸 부탁했냐고 상식적으로 야단을 치셨어요. 그러니까 여전사님이 목사님 저도 안 된다 했는데 이분이 굳이 한다고 해가지고 또 나는 간단하게 할 줄 알았는데 이거 할 줄은 몰랐다고. 그래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지 말라고. 형편을 생각해서 해야지. 그래갖고 이 담임 목사님이 그 여집사님께 감사하다고 또 위에 기도해 주시고 너무 고맙다고 어려운 데 대해서 감사하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이 여집사님이 참 보세요. 이게 아주 비상식적인 거예요. 실화인데 아주 희한합니다. 이 아들 하나하고 같이 살았는데 이분이 어느 날 길을 걷다가 횡단보도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어느 귀부인이 옆에 딱 서더라네. 길을 물어보더래. 어떻게. 그래갖고 통성명이 돼갖고 누구냐 이래 하는데 이 귀부인이 딱 보더만 당신이 진짜 그 사람입니까? 예, 제 이름 맞습니다. 제가 찾던 사람이라고. 이 귀부인이 누구냐면 미국에 살다가 이제 이 여자분하고 친척이 되는 분하고 이래 하시다가 크게 성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친척분이 어떻게 이제 돌아가시고 뭐 이래가지고 이 친척분과 연관되는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찾아가지고 도와주려고 잠시 미국에 들어온 거예요. 수소문해서 찾는데 못 찾았던 거야. 근데 길에서 그래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아는 거야. 내가 당신을 그렇게 찾아 헤맸는데 못 찾았다. 근데 이래 만나니까 너무 놀랍다. 그래서 서울에 계셨던 분이거든요. 그래 만나가지고 이제 막 도와주신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분이 미국 가시고 도와주시기로 했는데 이 여집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이사 예배를 부탁한다고 전화가 왔더라네. 담임 목사님이 가신 거예요. 가가지고 아유 여집사님 무슨 더 안 좋은 집으로 가셨나.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 단칸방인데 또 어디로 가셨나. 그래도 신방은 가야지라고. 흔쾌히 내가 가겠습니다. 여집사님 갔거든요. 근데 큰 집 앞으로 갔더래. 목사님 그런 생각했죠. 저 큰 집에 작은 옆에 한 작은 또 어떤 방을 빌려서 계시겠구나. 이래갖고 싹 들어가셨대요. 전혀 내색 안 하고. 그 내색 안 되잖아요. 싹 들어가셨대요. 근데 그 작은 방으로 안더라고. 현관문으로 들어가더라네. 딱 들어갔어. 들어가면 그러면 이 큰 집안에 이제 그 집안을 봐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려고 집안에 들어오셨나 하고 들어갔는데 집에 가구가 없더래. 되게 크더래요 집이. 근데 가구는 없고. 뭐 거실로 모시더만 거실에 앉아서 이제 예배 목사님 여기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예배 드리시고 집사님 어찌 된 거냐고 이 뭐냐고 이러니까 그 경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만났던 먼 친척 그분이 이 집을 사줬대. 그냥 사서 당신 하라고. 너무 그 친척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공한테 큰 도움을 줘서 당신한테 많은 걸 주고 싶은데 일단 요걸 주겠다고. 당신 하세요.
쭉 하는데 집에 가구가 없잖아요. 왜 없었게요? 그 단칸방에 가구가 없었던 거야. 이사할 가구가 없는 거지. 그래서 가구가 없었대. 제가 그런 집을 봤어요. 가구 없는 집. 제가 앞에 모셨던 목사님의 집을 한번 간 적이 있고, 그분이 굉장히 검소하셨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하도 뭐라 해가지고 큰 부자교였거든요. 목사님은 이사 안 간다 했어. 그냥 계속 나는 이 작은 21평짜리인가? 나 여기 산다. 왜 내가 그 큰 데로 가냐? 안 간다고 버텼는데, 장로님이 우리 얼굴이 있지, 목사님 이사 좀 합시다. 그래서 결국은 큰 아파트로, 좋은 아파트로 가셨어요. 제가 그 아파트 목사님 오래 갔는데, 가구가 없는 거예요. 휑한 거예요. 그런 줄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복주의, 교회를 잘 세우고 이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참 힘든 환경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뒤에 얘 안 보인다. 얘 어디 갔노? 얘 안 보인다. 아빠 얼굴 보이게 이렇게 앉아주세요. 모든 성도 눈에 보여야 됩니다. 안 보이면 어디 가는지 찾습니다. 세인이가 등치 크니까 얘가 안 보이구나. 세인아, 네가 옆으로 조금만 당겨줄래? 야, 자리 좀 옮깁시다. 이쪽으로 오세요. 자, 우리 성경 본문 이제 보겠습니다. 서론 끝났고. 자, 시편 9편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9편 10절. 자, 시편 9편입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시편 9편의 10절의 말씀이 예수님 당시에 성취가 된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한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를 아는 사람은 주를 의지할 거다. 왜냐하면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말씀이 신약 가운데 많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해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이 부분입니다. 시편 9편 10절의 말씀이 참 구체적으로 실현된 게 많은데 그 중에 한 본문이 8장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부분입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나온 나병 환자 있죠. 나병 환자가 옛날 말로 하면 문둥병 환자지 않습니까? 문둥병 환자는 살이 썩어가지고 이 괴사가 일어나서 귀가 떨어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해도 모릅니다. 아프지 않으니까. 손가락이 날아가고 해도 이 썩어가지고 떨어져도 언제 떨어진지 알 수가 없어요. 진물이 흐르고 냄새가 나고 그렇거든요. 이제 그런 병인데 이게 예전에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초기에 발견하면 다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많이 사라졌는데 이 나병 환자가 고통스러웠겠죠. 얼마나 자기랑이 슬펐겠습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는 이 나병 환자를 공동체에서 버려버렸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지 마. 니는 우리와 같이 못 살아. 니 같은 게 어떻게 우리와 같이 사냐. 이랬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그 병이 굉장히 혐오스럽잖아요. 그거 전염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나병이 전염됩니다. 전염 안 된다고 하는 분 계신데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 전염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 보면 나병 환자촌에 들어가고 섬기다가 실제로 나병에 걸리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어떤 선교사님인지 이름 모르겠는데 이분이 나환자촌에 들어가신 거예요. 건강한 몸으로 들어가가지고 나환자들이 섬기신 거예요. 근데 나환자들이 마음을 안 열더래. 왜냐하면 당신은 건강하지 않느냐. 우리의 마음을 당신이 어찌 아노? 모르지 않냐고. 당신은 그냥
선을 행하고 막 자기 자랑하러 온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닫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나병 걸리게 해주세요. 저들을 돕기 위해 나병 걸리게 해주시고, 저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 나병 걸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으면 얘기 안 하지. 들었습니다. 진짜로 이분이 나병이 걸린 거예요. 그때부터 환자들이 마음을 열더래요. 그때부터 복음이 들어가더래요. 이분도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나병이 전염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공동체에서도 이렇게 멀리 했어요. 병 그 자체 때문에라도 사람들이 이 사람을 버려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나는 이런 그냥 인간이야. 나는 버림받는 게 당연한 인간이야.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 나병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걸리는 병이 나병이라고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병 자체를 떠나서 그 존재가 저주받을 만한 짓을 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하나님께도 저주받을 만한 뭔 죄를 지었다 이 말이지. 니도 알고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그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병을 주시고 병 걸리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리시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그대로 인정이 됐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이걸 인정했고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도 나병 걸린 인간은 그런 인간이야. 성경에서도 막 저주받은 인간이랬잖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기가 비난하는 거야. 나는 이런 인간이야.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그런 죄를 지었을 수도 있고 또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걸릴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런 극악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이런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내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 거 지었는가 봐. 내가 그런 걸 했으니까 나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런 걸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 알겠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인간이야. 나는 버림받아도 마땅해. 그리고 실제로 나병 환자가 저 앞에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돌을 들고 이 나병 환자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에 떠나가라고 돌 던져야 됐어요. 율법에 그래 하라 돼 있어요. 못 오게 했어요. 돌에 맞으면서 그래 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자기 입으로 말하면서 다녀야 됐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자기 비난, 얼마나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그죠?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버린단 말이죠. 나는 이런 인간이야. 하나님의 저주받은 인간이야. 나는 누군가로부터 도움 받을 수 없어. 누구도 나를 가까이 하지 않아. 봐, 저 꼬마도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데 돌을 던지는 게 당연하고 나는 돌 맞아야 돼. 이유도 모르면서 맞을 수도 있고 이유를 알면서도 맞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두말할 것 없이 이 사람을 버렸죠. 도와줄 생각 안 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누가 이 나병 환자들을 고치려고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였거든요. 하나님이 저주한 인간이야. 누가 그 인간의 방패막이가 되어주냐고.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두가 이 사람을 정죄했단 말이에요. 누구도 이 사람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버렸고 남으로부터도 버림받은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예수님께 나오네. 안 이상합니까? 예수님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청년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도 어떻게 못할 권능과 거룩함을 가진 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분이었어요. 하나님이라고까지 하는 그분이었거든요. 어떻게 이 하나님이라고 칭함받는 이분 앞에 나 혼자가 나오냐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저주했는데 저주한 분한테 어떻게 나오냔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한 나병 환자가 나왔다 돼 있어요. 예수님이 안 불렀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 보고 야야 나 성씨 나 이름 병자 나병자 이래봐 불렀습니까? 안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께 나와. 돌 맞아 죽으려고. 저주 한 번 받았으면 됐지 두 번 받으려고. 그래 나옵니다. 도대체 왜 나왔을까요?
어떻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냐는 거지. 일반 유대인 남자 앞에 나갔다 돌 맞아 죽습니다. 그냥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게 그게 다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분 앞에 어떻게 나오냔 말이에요. 그냥 나와요. 어떻게 나올 수 있냐는 거죠. 시편 본문에 보시면 이래 나오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한다. 그러니까 주를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할 것이다.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의지하죠.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단 말은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주를 아는 자들은 주를 의지할 것이다. 그러면 나병 환자가 아는 예수님 도대체 누구였냐는 거죠.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기에 예수님께 나왔냐는 거예요. 만약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은 그냥 유대인이고, 그죠? 거룩한 율법사들보다 더 거룩한 율법을 말씀하시는 분이라고만 알았으면 절대 못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알았던 예수님은 누구일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누가복음 7장 34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의 행적이 나오는데 나병 환자가 분명히 봤을 겁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래 얘기해요. 너희들이 내보고 이래 얘기한다. 지금 바리새인들아, 율법사들아, 회당장들과 서기관들아, 너희는 내보고 지금 이래 얘기하지 하면서 얘기하시는데,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구원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네가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가 되냐 이거죠.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런 인간들과는 절대 어울리지 마. 이거는 인간이 아니야. 이건 사람 취급하면 안 돼. 이건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간들, 결국 지옥 갈 인간들이야 했던 대표적인 인간들이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어떤 사람이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 있다? 그럼 유대인들 생각에는 저건 하나님 아니라는 거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냐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옆에서 늘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보고 다니는 거죠. 가까이는 못 가고. 예수라는 사람 병도 고치고 막 하나님이라고 막 그런데, 아이고야 내가 갔다가는 죽을 것 같은데 어떤 분인가 보기나 하자 보니까 희한해. 그분 옆에는 죄인과 세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과 그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시고, 그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안아주시고, 그분들을 배척하지 않고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야. 뭐지 이게 무슨 상황이지? 저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지? 계속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도 이런 분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시면, 우리는 이 부분을 쉽게 넘어갔는데 누가복음 15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모든 세리와 죄인들 또 나와요. 얼마나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으면 모든이란 말을 써요.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옆에서 바리새인들이 수근수근한 거예요. 2절에 보면 그래 나와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저것도 죄인 아이가 저거 어떻게 저런 인간들하고 어울리노? 그래 얘기했던 거예요. 나병 환자가 가만 보니까 자기가 아는, 자기와 비스무리하게 자기보다는 덜 저주받은 사람에게 여겨지지만 자기가 최고로 저주받았고 자기보다 조금 덜 저주받았고 나병은 안 걸렸지만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간들, 죄인이라고 보였던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 가노? 이래 보니까 네 어디 가노? 물어보니까 예수님한테 간대. 뭐? 야, 예수님이 유대인 아이가? 그래 유대인 맞다. 근데 네 같은 거하고 어울린다 하더라. 몰라 나 그분 좋다. 그래서 막 가는 거예요. 얘한테 물으니까 니는 어디 가노? 예수한테 간다. 야, 네 어떤 인간인지 아는데 네가 그 거룩한 예수한테 간다고. 예수님이 받아준다 하더나. 받아준다 하더라. 어? 갈 거가? 가지. 우리 가면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세리가 그런 거죠. 나병 맞았다고 보면서 나는 받아주는데 니는 잘 모르겠다. 니는 병이야 모르겠다. 나는 받아준단다. 이런 막 한 거야. 나병 환자 그걸 본 거죠. 야, 신기하다.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지? 율법사들보다 바리새인보다 대제사장보다도 더 거룩하고 능력 있는 분인데 죄인과 세리를 받아준다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심지어는 그들의 병도 고치셔준다고?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지? 내가 생각할 때는 나 같은 인간은 도저히 받아주지 않을 것 같은 분인데 나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은 저 인간들 받아주시네. 도대체 뭐지? 이래 된 거죠. 그렇게 받아주시면서 마태복음 4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4장 23절 24절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매 백성 중에 모든 병등못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술에 다 퍼졌죠.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병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자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되어 있죠. 거기가 갈릴리였습니다. 데가볼리였습니다. 이 지역에는 죄인들이 살았습니다. 사회에서 이름 있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안 살았습니다. 살았다 하더라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심에 백성들이 나오죠.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 백성들 가운데 죄인과 세리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많았습니다. 이 모든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왔거든요. 이 백성 중에 그들이 있었다고.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은 죄인들이 오잖아요. 너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인간들이야. 너가 살아온 삶을 봐. 하나님이 너한테 말씀한다고 저주의 말씀이나 하지. 정신 차려라. 병을 고쳐주신다고 너거 같은 삶을 산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병 고치는 사람을 주냐. 제기라. 꺼져라. 회당에 발을 들여놔. 어디 이것들이 발을 들여놓. 이런 사람들이 이 백성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심지어는 그들 가운데도 분명히 병 걸리고 귀신 든 사람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고쳐주신 나병 환자 옆에 본 거죠. 오마, 이건 또 무슨 상황이야?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던 상식이 다 깨진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던 자기 자신, 또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야. 나는 고침받을 수 없는 그런 은혜는 발도 못 되는 인간이야 라는 자기 자신의 상식이 다 무너지는, 또 자기 친구들을 봐도 아이고 내보다 조금 낫지, 내 난이랑 똑같다, 그나마내 커밥이 됐던 그 인간들은 니는 하나님 은혜 못 받을 거야, 하나님이 네 병 고쳐준다, 웃긴 소리, 이랬던 아이들이 가서 병 고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상식이 다 깨지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하나님 아닌데, 율법사들이 나에게 알려준 하나님하고 자신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하고 너무 다른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너가 맞는 거지. 근데 실제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이 말해줬던 하나님과 너무 다른데, 아, 좋아, 예수님, 내 눈에 보이는 예수님, 지금 내가 목격하고 있는 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네. 구원을 주시고 무엇보다 사랑을 주시는 분이네. 이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뭘 잘해야 사랑하고, 뭘 많이 갖다 바쳐야 사랑하고, 종교적 경건이 있어야 사랑하고, 뭔가 이래야 사랑하는 그런 분 아니네. 죄가 있고 무너지고 망가져도 그분 의지해서 살려달라고 오는 사람들 다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네. 심지어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네. 이런 분이 하나님인가? 뿐만 아니라 모든 병, 군대의 귀신 걸렸던 인간도 고쳐주시네. 전능하신 분이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결국 한 결론에 다다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에게 구원이시다. 이거를 자기가 목격하고 한 거예요. 자, 이쯤 왔다.
그 예수님이 저 200m 앞에 계세요, 지금. 가만 보니까 또 지 친구 세리 죄인들이 막 달려가네. 다, 역시 또 뛰어가겠지. 아니야, 달고 뛰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뛰어가는 거예요. 씩 보는 거예요. 자, 입장 바꿔봅시다, 이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나환자였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에 딱 서 있다. 근데 뛰어가는 그 죄인들 중에는 쩌른바리도 있고 막 귀신 들려고 하는 애들이 자꾸 들어가고 막 중풍병 걸린 애들 있고 있는데 막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서 예수님 손오니까 낫고 있는 과의 지면을 보이는 거예요, 지금. 죄인이라고 멸시 안 하시고 안 하시고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 온 게 아니다. 아픈 자를 위해 왔다. 의인을 위해 온 게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이래 막 예수님 얘기하고 계시고 그 상황에 여러분이 쓰셨다. 여러분 예수님한테 달려가겠습니까? 아니면 쭈뼛쭈뼛 그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내 같으면 뛰어갔다. 비키라! 이러고 뛰어가겠다.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고 나는 은혜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남들도 그래 손가락질해도 그건 내 생각, 세상의 말이고 정작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설교하다가 콧물 나오기는 처음에 예수님은 아니에요. 뛰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께 나간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한 거예요. 이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는 분이야. 이래 알았거든요. 주를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 말이 그대로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갔던 거예요. 예수님이 참 사랑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이 나병 환자가 알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도우심을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시편 50편 14, 15절에 보시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치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힘든 일 겪으십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그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여러분들의 실수나 잘못 때문에 생긴 경우도 있죠. 그래서 나는 벌 받아야 돼. 나는 야단 들어야 돼. 이래 여겨질 수도 있죠. 또는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지? 왜 힘든 일을 겪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형편에 처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실까요? 사랑 안 하실까요? 사랑하신다는 거죠. 두 팔 벌려 기다리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1도 정지 안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어떤 연유에서건 그대들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잘못 산 인생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건 그 죄책감 속에 눌려있건 또는 너희들이 잘못이 없지만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건 환난을 겪느냐.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는 자다. 난 너희들을 사랑하는 자다. 나에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건져줄 것이니 너희들의 삶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내게 영광을 돌릴 것이다. 난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래 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래요. 자신의 죄책감에 눌리지 말래요. 자신의 연약함에 헷갈리지 말래요. 주저주저하지 말래요. 긍휼하심을 베푸시는 불쌍히 여기심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해서 그 용서에 의지해서 그 능력에 의지해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과 사랑으로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럼 우리가 뭐 잘해야 될까요? 우리가 뭐 잘나서 이런 은혜를 베푸주실까요? 아니죠.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은혜의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단 하나입니다.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아멘. 예수님은 딱, 자, 지금부터 말씀 집회를 엽니다. 모집 인원 제한 없음. 참여 자격. 성경을 몇 번 읽을 것. 어느 정도 거룩하게 살았을 것. 율법에 613가지 율법 중에서 한 500가지는 지켜 행해야 될 것. 그 인증서를 바리새인에게 받아올 것. 그 정도 돼야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죄인과 세리들이 오는 걸 막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 받아오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셨죠? 지난주에 그 전도 그 세미나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 성도가 천국 갔다 온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집사인데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는 집사였대. 근데 이분이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오신 거예요. 실제 천국과 지옥. 이분이 초엘리트였다네. 완전 공부를 많이 한 분인데 끝까지 천국을 인정 안 하다가 죽기 직전에 인정하고 만나고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알려줬대. 하나님 그러더래. 네가 본 천국과 지옥을 내려가서 네 목사한테 알려줘라. 목사님 그랬대. 하나님 내한테 직접 보여주지. 왜 집사를 통해서 알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던 그대로더래요. 바닥은 금이고 문이 12진주문이라 되어 있거든요. 문이 진짜 진주더래. 지옥도 진짜 있더래. 여러분 물심판 됐죠? 불심판이 있거든요. 물심판은 끝났어. 하나님이 이제 물심판 안 해요. 확 다 쓸어버릴 때 물로 남으면 끝냈다고. 이제 뭐가 남았냐면 불이 남아있어요. 불심판으로 마지막에 확 쓸어버리는데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정말 그렇더래요. 지옥불이 있더래요. 그분이 직접 삼층천에 올라와서 그걸 보고 내려와서 그분이 증거하는데 뭐 지금 자세히 할 얘기는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는데 한 군데가 있죠. 어디를 못 갑니까? 여러분들은 지옥 못 갑니다. 여러분 지옥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사단한테 좀 잘 얘기하고 천사장한테 야 내 지옥 갔다 올게. 그럼 천사장이 갔다 올래? 갔다 올래? 가가지고 이제 사탄이 앞에 딱 있어요. 사탄 안녕. 내 니 안다. 세상 살 때 니 어째서 나 안다. 근데 왔다 그래. 근데 지옥 구경 좀 하고 싶은데 문 좀 열어줄래? 하면 사탄이 안 돼. 왜? 아니 뭐나. 왜? 아니 뭐란다고? 왜 못 가냐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 절대 못 들어갑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셨죠? 아멘. 이렇게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오늘 좋은 이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리는 게 선행도 아니요 공로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죠? 그 간구함으로 나갈 때 이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열려주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냐는 거지.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는 거죠. 착한 일로 하나님 자녀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뭘 믿었냐면 첫 번째 예수님의 누구 아들이시더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의 형벌인 죽음을 우리 대신 당하셨죠. 누구의 죄를 대신 졌습니까?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죽지 않게 하려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지고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죠.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거 믿으면 되고.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거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또 죽으셨다가 하늘 날아가셨죠. 지금 하늘에 계시거든요. 계시다가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심판할 심판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죠. 그걸 재림이라고 합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를 믿으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리고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자기 자신 스스로를 세상의 기준 자기 스스로의 도덕적 기준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면 절망할 것밖에 없죠. 부끄러워할 것밖에 없죠. 죄책감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겠나 의심밖에 안 들죠. 그거는 내 생각이고 바리새인들에게 배운 내 생각이고 예수님은 정작 안 그래요.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 죄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오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처럼 담대하게 함께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저주라는 무서운 걸려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다 용서하시고 다 해결하십니다. 자기 자신에 눌리지 마시고 세상의 거짓에 눌리지 마시고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죄책감에 눌려있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구체적인 은혜들을 살면서 받아 누리실 겁니다. 누리셔서 이 은혜를 여전히 자기 정죄와 우울과 억눌림과 부끄러움과 수치와 죄책감 속에 눌려있는 고통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좋은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예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전도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